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위축되고, 그렇지만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델타 변이가 더 강세를 가지고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방역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안전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죠. 어제는 교사 세미나로 화면을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이번 토요일 날은,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 순장 세미나.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눈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또 준비하는 우리 서목사님과 또 모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날에는 오전에 그 신성교회라고 하는 신정동에 있는 교회에 재직 세미나 하러 갑니다. 우리 교단도 아닌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재직 세미나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집회가 연결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지금 주춤주춤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에레미야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 암담한 시기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고, 포로지에 잡혀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과 연관을 하면 오늘 말씀이 더 세미하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발 강가에 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여기에서 이 연대는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의 30세 때 4월 5일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이 사로잡혔다, 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가 벗겨진 자,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전쟁 포로들에게 주로 쓰여집니다.
전쟁 포로들은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위만 가리우고 끌어갑니다.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에레미야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뭐 갇혔다든지 이런 시위대들에 갇혔다든지 이런 표현은 있어도 그렇게 포로로 벌거벗겨져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다가 풀려났어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힌 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에레미야가 이 에스겔이 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는 그 당시에 그 유대 포로들이 슬피 울며 탄식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왕도 사로잡혔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로잡힌 지 몇 년이 됐냐 하면 5년 5일이다. 이 사실은 그냥 며칠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서 끌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뜻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을 의미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장소를 말씀하셨을까? 에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래도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 땅 바벨론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갈대아 땅에도 계신 편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바벨론 우상 숭배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편지에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겔에게 이루어진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려서 이상이 보여지고, 또 하나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있었다.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보고 이거는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이 깊습니다. 또 나이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절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환상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지금 그발강가에 왜 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는 여호야긴 왕 이후에,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했으면 정신이 좀 차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끌려가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을 죽이고 자신의 두 눈은 뽑혀지게 되어지는 비참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을 때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스겔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가? 진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기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사람입니다.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련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련해서 강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련시켜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절을 통해서 이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러 계시의 수단 중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밝혀서 천사의 비밀에 속한 초월적인 사실을 특별히 보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 누가 열어요? 사람은 열 수 없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영안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에 속한 이상을 보이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기진맥진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기 전에는 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쳐 쓰러져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이 그 사실을 보고 내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어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그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도우시려고 우둔한 인간이 깨달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담대함,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느냐, 아니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느냐, 그들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시나 그곳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까? 내 앞에 한 줄기의 빛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3일 동안을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의 절망, 그의 좌절,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런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 볼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도 볼 수 있겠지만 내 환경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을 통해서 이상 중에 말씀이 임했다. 여기서 임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소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포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들려준 말씀 역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70년이 차야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설계도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 못할까? 내 앞이 보여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임한 특별한 말씀이 내게도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사로잡았습니다. 3절을 통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권능, 야드라는 말인데 주로 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 그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손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자는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해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골대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케 합니다.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해골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걷게 뛰게 하는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사역의 특성이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쩌면 암울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나누어준 그 사람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한 번 사준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몸이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마른 뼈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청사진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눈을 여는 자마다 그 발걸음이 복될 것이고 그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죽은 뼈도 살리신 하나님, 이 시대의 절망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친 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